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나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느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민수기 31장은 민수기 25장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5장 이전에 22장에서 24절까지는 모압 왕 발락이 불의의 삭슬을 위하여 점을 치는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과 연합했던 이 미디안의 뜻과는 다르게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찬송할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25장은 2가지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 때 있었던 일인데, 첫 번째로 이 발람이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던 이 발락이 불의의 삭을 떨쳐버리지 못하여서 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었고, 이 여인들의 꾀에 넘어가 가지고 바알보올에 가담하게 되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는 내용이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바알보올에 가담한 것을 보고 매우 진노하셔서 백성들의 수령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가담한 자도 죽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 중에 연병이 발생하여서 무려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시므온 가문의 시므리라는 지도자 시므리가 있었는데, 이 시므리가 미디안 가문의 수령의 딸인 고스비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음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론의 손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따라가서 이 두 남녀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오늘 본문을 연결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압과 결탁하여 이스라엘을 유혹한 미디안을 치라, 진멸하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육체적인 음행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음행하게 몰고 간 이 죄, 우상 숭배로 몰고 간 이 미디안을 쳐서 진멸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미디안과 결탁해서 불의의 싹을 위하여 점을 치는 자 발람을 통하여서 저주하게 하였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자신들을 축복하는 그것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삶이 평안하고 또 이 역사를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생각하니까 이 삶에 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삶에 안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눈은 무엇을 향합니까? 세상의 좋은 것들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꾀, 이 발람의 꾀에 귀를 기울이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온갖 가증스러운 우상, 이 바알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죄악을 직시하고 이러한 죄악을 끊어내야 할 것이다, 진멸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디안을 진멸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죄악을 들춰내시고 깨끗하게 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 12,000명을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함께 전쟁토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미디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미디안의 5왕도 죽이고, 그리고 음행 사건의 주도자가 누구입니까? 이 발람도 죽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랍게도 49절에 보면 이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을 진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을 진멸하는 것은 죄를 진멸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음행과 우상을 진멸하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일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단 한 사람도 충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한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평안한 것이 감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들추어지고 진멸케 되는 것이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죄가 여호와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죄의 문제 앞에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끊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실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죄의 속성은 전염성과 파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 손에 무엇을 붙들고 돌아왔습니까? 미디안의 여인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재물을 손에 잡고 돌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들을 맞이하러 나가서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화를 내는 모습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홀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죄에 대한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한 특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죄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자는 모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살려왔습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유익대로 여자들을 다 살려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들을 다 죽이라. 남자를 가까이 했던 여자들은 다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인한 하나님 아니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쟁이 죄에 대한 특별한 전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확장성과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서 이 죄를 묵과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 죄가 확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풀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하게 되고 어떻습니까? 이 죄가 다른 곳으로 전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전염할 뿐만이 아니라 이 죄가 이 근원을 싹부터 잘라내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전쟁을 단호하게 치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 댐에 작은 구멍이 났을 때, 작은 물줄기가 흐를 때, 구멍이 나서 흐를 때 이것을 묵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이 구멍이 커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댐이 무너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과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귤 상자에 제가 보니까 하나의 곰팡이가 쓸면, 귤 하나의 곰팡이가 쓸면 이 상자 안에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 곰팡이 쓴 것을 빨리 들춰내서 버리지 아니하면 이 상자 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곰팡이가 점점 확장되어서 이 모든 귤을 먹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렇게 확장성과 전염성과 파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 죄를 묵과할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에게 닥칠, 우리 가정에 닥칠, 저와 여러분에게 닥칠 그 죄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들춰내실 때, 하나님이 들춰내실 때 슬퍼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이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전쟁에 담대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도 충나게 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죄의 자리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입니까? 죄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죄에 대한 문제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거룩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거룩함을 위하여 이 새벽에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추어져 있는 우리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죄의 문제 해결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뭐가 있는데, 복이 있는데,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이 아침에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이 전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묵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들춰내어 끊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하루로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이 전쟁을 단 한 올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겨운 전투를 벌이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하고 오늘이 흘리는 눈물이 온전히 닦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이 완전한 기쁨이 될 것을 소망하며 오늘 주신 십자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